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소천하신 고 이어령 교수님의 인터뷰가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고 그분의 병상 중에 인터뷰를 책으로 만든 인터뷰가 실린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날카롭고 지적이면서도 후덕한 얼굴이셨는데 암 투병 중에 그 마지막 모습을 담은 인터뷰 사진에서는 이 잠옷바람에 앙상하고 메마른 모습이 낙엽이 모두 지고 난 말라있는 겨울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명예를 얻으셨고 또 부를 다 누리며 사셨지만 결국 볼품없이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떠나가셨습니다. 한 갸냘픈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감을 알게 되는 것이 동시대에 살아가시던 존경하던 분들이 이렇게 한 분, 두 분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살면서 남기는 말, 거기에는 거짓이 담겨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인생을 되돌아보는 지혜가 담겨져 있고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간절함이 말로 배어 나옵니다. 예전에 김수거한 추기경께서 말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성당에서 교구를 직접 맡아서 사목을 했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김수한 추기경이 말씀을 하셨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2007년에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집회를 할 때에 설교를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를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제가 입만 살고 행위 없는 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다고 책망받은 사대교회처럼 주님께 한국교회가 책망받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입만 살아있고 실제 행동은 사회 속에서 지탄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속에 담긴 진심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그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겸손이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경쟁자였다. 인생을 마치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구나. 나는 친구 한 명 없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가볍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인생의 그 늦은 후반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시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길로 접어드셨던 이분의 죽음이 제 마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정에서 친구가 없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다. 여러분에게는 함께 걸어가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경쟁하지 않고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나이 먹어가는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한 사람만을 만들지 않으시고 두 사람을 함께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은 그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홀로가 아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리고 나서 지어진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삼위일체 신학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종종 성령님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세 분이시면서 완벽하게 하나이신 분, 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로서 설명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정리할 뿐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요즘 신학자들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시면서 존재하셨던 겁니다.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침에 우리가 시작할 때 아침 기도를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AD 300년경의 니케아 회의에서 초대교회 교부들과 모든 신앙적인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압축하여 신앙의 내용을 정리한 니케아 신조를 토대로 해서 그 이후에 400년 동안을 이단 시비와 사이비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것을 수정 보완하여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7세기에 그 근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수백 년 동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의 출현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압축한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매번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이 교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통, 교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죠. 이 코이노니아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 성도의 코이노니아는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질서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하늘과 땅과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역할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인간의 역사, 우주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행하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시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이 땅 가운데서 오신 성령이십니다. 이 땅에 남겨진 우리 가운데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변해 주시는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곧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완벽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시대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코이노니아 속에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도 코이노니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에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내재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왜냐? 코이노니아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인간 사이에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아는 대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그리고 사람 서로 간의 코이노니아를 나누며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 존재가 상실되는 거예요. 존재적 상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이제 공원, 놀이터에 갔습니다. 요즘 공원은 너무 잘 돼 있죠. 임진각에도 가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너무 바닥도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깔려 있어요. 그네도 탑니다. 시소도 타고 잘 꾸며진 아주 부드러운 바닥에서 흙에서 즐겁게 아이가 뛰어놀고 있습니다.
엄마와 같이 간 이 아이는 엄마와 자기와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놀다가 미끄럼을 타다가 모래흙을 만지고 놀다가 막 뛰고 공을 차다가 힐끔힐끔 뒤를 돌아봅니다. 엄마와 눈빛이 이렇게 마주치죠. 그러면 웃으면서 여전히 안전하게 놉니다. 엄마가 있어야 안전하죠. 엄마와의 그 끈이 이어져 있어야 이 아이는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의 눈에 엄마가 안 보여요. 그 순간부터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상실하는 겁니다. 엄마를 찾아다닙니다. 엄마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아이는 그 순간부터 엄마가 없는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시 엄마를 찾을 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 속에서 코이노니아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상실하는 순간 인간은 실존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영적인 죽음, 실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진 존재인 인간은 코이노니아적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심각한 존재적 문제를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깨어진 인간은 사람과의 코이노니아 또한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은혜와 사랑,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던 인간이 그 코이노니아가 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간 사이의 모든 코이노니아도 더 이상 은혜와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이익과 손해의 관계, 욕심과 절망의 관계, 배반과 배신의 관계, 속고 속이는 관계,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관계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코이노니아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코이노니아를 누리며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모든 인간관계가 다 아픔과 절망과 배신과 죄악의 관계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죠. 참된 코이노니아가 깨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앞장으로 한 절 넘어가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다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깨어져 버린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코이노니아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장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그 깨어진 코이노니아를 회복시키시는가?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과의 담을 허무시는 평화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코이노니아가 다 깨어져 버린 인간들 사이에 무엇이 생겼냐? 담이 생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을 편애하고 좋아합니다. 이것이 계속되고 강화되다 보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다 이렇게 동질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국적이 다르든지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담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종적, 국가적, 언어적 거부감이 가장 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 한국 사람. 이건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단일 민족으로, 단일 언어로 살아온 역사적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유학생활 중에, 외국생활 중에 인종적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분개하고 억울해하고 치를 떨면서도 이 땅에 나그네로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나 가난한 나라의 근로자들, 타국 문화권에서 한국으로 와서 귀화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차별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이제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몇몇 이제 좋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합창단을 하게 되는 건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더라도 한국 아이들과 함께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국 부모들이 절대 아이들을 보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카페 이스터에그에 오시는 한 장로님께, 아니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인식이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교회가 그래서 되겠느냐. 저는 그 마음이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언어적 담이 존재합니다. 문화적 담이 존재합니다. 인종적 담이 존재합니다. 내가 가진 배경과 내가 가진 것과 좀 다르다고 하면 사람들을 배격합니다. 좀 말이 통하는 사람,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비슷한 경제적인 형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불편해하고 어색해하고 회피해버리는 사람들의 울타리와 담을 보면서 우리는 담으로 둘러싸인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사람 간의 담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선민의식으로 우월한 민족적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담을 예수님이 헐어버리신 거죠. 어떻게? 성경에 보면 자기 몸으로 헐어버리셨다. 몸으로 헐어버리셨다. 제가 예전에 흑인과 백인이 함께 섞여 사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흑인과 백인이 잘 섞이지 못하는 부분이 늘 있습니다. 좀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백인과 좀 더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흑인 사이에 늘 적지 않은 갈등이 있습니다. 백인 성도들은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이해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이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여지를 미리 다 제거하고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은 일단 한번 시작해보고 그리고 수정하고 고치면 되지 않냐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이성적이지 않다, 서로에게 믿음이 없다 판단하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피부색이 딱 중간이죠. 제가 노래 찬양을 좋아해서 흑인들과 함께 찬양하고 춤추는 것을 1시간, 2시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흑인 할머니들은 제가 어머니같이 늘 대해드리고 그분들은 저를 아들처럼 그렇게 챙겨주십니다. 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제가 이해되고 설명된 후에 일이 진행되는 게 저에게도 편하기 때문에 늘 그래서 백인들과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두 그룹 간에는 일치가 쉽지 않은데 저는 이 양쪽 분들의 생각과 심정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 영국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안에 동구권에서 온 이민자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동유럽에서 일자리를 찾아 새로운 기회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온 이분들의 경제적 사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정을 영국에서 살고 있는 영국 사람들, 흑인들과 백인들은 이해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들의 경제적 고민을 얼마 전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고,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그들의 고민을 매번 함께 했던 사람이었죠. 제가 그곳에서 했던 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영국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는 이 영국 사회에 뼈를 묻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 땅에 뼈를 묻으신 영국 선교사님이 계셨기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대한민국을 이루었는데 이제 한 가정쯤은 영국 땅에 영국 교회에서 빚을 갚으며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작고 낡은 영국 교회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땅에 뼈를 묻자. 저는 그 마음이 백인과 흑인, 그리고 영국인과 유럽인, 외국인들 그 사이에 높게 쌓여진 두굴 허무는 작은 물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하는 일에는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허물어 주신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으로 그 안에서 사시면서 그 담을 헐어버리셨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인과 그리고 피지배 계층의 사람들인 비로마인의 담을 예수님이 허무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허물어 주신 담은 백인과 흑인, 유색 인종의 담이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담이었습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담이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담이었습니다. 젊은이와 노인의 담이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의 담이었습니다. 언어, 문화, 종교, 계층, 부, 권력, 사상, 이념, 인종, 계급, 경험, 배경, 이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 쌓아가고 있는 수많은 담들을 허물고 계시죠. 자기 몸으로 그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서로 간에 쌓인 저주와 서로 간에 불신, 서로 간에 적개심, 모든 원한을 다 안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고난 당하시고 이 땅에서 사시면서 죽으신 이유는 사람 사이에 이 쌓여진 담을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직접 허물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람 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담을 허물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신 이 예수님이 허물어 주신 더 높다란 담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16절을 다시 보시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건 인간 사이에 있던 담을 소멸하신 거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의 담을 허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담도 허물어 주셨다. 화해시켜 주셨다. 이것은 죄로 망가져버린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코이노니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담을 허물어 주셔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 코이노니아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된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화해시켜 주신 것인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화해의 제물로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고 아시는 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되게 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평화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가족. 저는 이 말씀이 외국 생활을 하고 있던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살았을 때 외국 사람으로 살아간 서름이 대단하잖아요. 서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영국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만 저거 하면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손해보면 못 알아듣는 척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이 나그네의 서름, 내 나라가 아닌 서름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너희는 외국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야. 너희들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왔어요. 가만히 있어. 이 땅이 누구 땅이지? 영국 사람들 땅인가? 아니지. 이건 하나님 땅이잖아. 하나님이 내게 여기 살아가라고 하시면 이 땅은 내 땅인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땅이면 그 땅은 내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땅에서 사람들 눈치 볼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당당해졌어요. 영국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멸시를 하면 마음속으로 야, 너 여기 누구 땅인 줄 알아? 우리 아버지 땅이야. 실제로 영국인들은요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원래도 자기 땅이 아니에요. 여기 내 아버지 땅이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21절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저는 21절 22절에 딱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꼽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21절에, 22절에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삼일째 하나님, 공동체적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된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신분, 재산, 지식, 배경, 언어, 문화와 상관없이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특히 지난 2년을 인터넷으로만,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려온 분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익숙해진 일이 돼버렸어요.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익숙하다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자라나는 겁니다. 함께 있어야 세워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혼자의 스스로 쌓아놓은 담을 깨고 내가 둘러친 담을 열어 제치고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봄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주님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과 함께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이제 이 준비 모임으로 가지게 되는데, 이 준비 모임에서 필요한 부분들 서로 논의해 주시고 역할도 분담해 주시고 장소와 시간도 정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지만 공동체적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를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있으십니까? 참된 친구, 영원한 친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함석권 선생님께서 이런 시를 지으셨죠.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 사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코이노니아 속에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을 친구가 없는 시대를 저희들 살아갑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살아갈, 함께 걸어갈, 연결되어서 함께 성장해가는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코이노니아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친밀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외로운 시대, 쓸쓸한 시대, 불확실한 시대, 전쟁의 소문이 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홀로 있게 마시고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도가 함께 동반하는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원한 친구가 되셔서 자신의 몸으로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성도의 코이노니아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누리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